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늘의 말, 땅의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 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있던 빚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말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마음에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일상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개구리는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말처럼 이렇게 무심코 던진 그런 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던진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충격이 되는 그런 예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상대는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힘든데 정작 그 말을 한 당사자는 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상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상대가 그렇게 불편해하고 또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히 서로에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절제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일이라. 함부로 말을 하거나 상스러운 그런 말을 하거나 혹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배부르게 되나니 곧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했던 그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열매,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배부르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잘하게 되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반면에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사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의 세계라. 여러분 이 말은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혀 하나로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혀 하나로 세상을 망치기도 합니다. 다리 말하면 이런 세계도 말로 만들 수 있고요. 저런 세계도 말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은 혀가 잘못해 가지고 하는 그런 말, 혀가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것은 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혀가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뭐냐면 혀입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의 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에는 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에 능력이 있다. 그 힘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자연도 환경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람도 그 환경도 풍랑도 바다도 잔잔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가 그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연을 향해서도 말씀하니까 그 자연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의 언어,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 우리 혀를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 우리 혀를 잘 다스리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혀를 잘 간수할 수 있을까? 우리 혀를 잘 길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먼저 우리 혀, 이 말, 이건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혀의 실체, 우리 말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 우리 혀는 쉽게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분명 짐승, 새, 벌레, 저 바다의 생물,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길들여 왔대요. 또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저희 아스트릭스를 갔습니다. 사실 거기 가서 이렇게 돌고래가 이렇게 쇼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저희가 그거를 보느니 열심히 몰기 타자 이래가지고 이 돌고래 쇼를 못 봤는데, 여러분, 돌고래 쇼, 여러분, 돌고래도 가만히 보면 그 훈련하는 조련사에 비해서 그 물에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위로 뛰어올랐다가 공간 주는 걸 했다가, 돌고래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 바다의 생물까지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단언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혀로 실수하는 것, 그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생, 다른 말로 랍비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랍비는, 선생은 영광스러운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이 된 것을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랍비라고 선생이 되지 말라 얘기했고, 예수님도 역시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에서 가서 보면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말하는데도 그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은 그럴싸하게, 말은 좋게, 근데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선생이 된 자들은 그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게 됩니다. 실수가 많다 보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우리 혀, 우리 말, 이 길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난 컨트롤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힘, 주먹으로 어떤 힘을 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보다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때문에 시험, 멀리 있는 사람은 말 때문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말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지 않아요. 근데 집안에서 있는 식구들의 말 때문에, 가까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의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힘든 걸 요소가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 말, 혀를 다스리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상대방에게 들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 들은 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말을 잘 전달했다.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내가 전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녹음기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말에 더하거나 혹은 빼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자기에게 불리한 말이나 혹은 안 좋게 느껴진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전달할 때, 전할 때 빼고 전하는 것. 내가 거기에 그 말에 더 뭔가를 더 가미해서 내 생각을 거기에
가미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내 생각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놓고서 전달하기도 한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감정에 따라서 그 마음이 좋게 들리기도 하고 나쁘게 들리기도 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최근에 좀 저녁을 좀 이렇게 절제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수만 있으면 하루에 좀 만보는 아니더라도 한수만 있으면 만보를 걸으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밖에 이렇게 나가는데 사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맥도날드에 있는 너겟 있잖아요. 너겟을 좀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저는 배는 불렀고 또 부른 배를 조금 더 뒤라도 좀 이렇게 몸을 좀 만들기 위해서 만보를 걷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데 그 이야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참을 걷다가 거의 만보를 채우고서 딱 들어왔는데 기다리는가 봐요. 맹목에서. 근데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 마음, 또 그 기다리면서 제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그 말 한마디. 갑자기 이번에는 제가 사실 잘못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나가서 그래 이왕이 걷는 길에 가서 맥도날드 가서 또 맥락에 하나 사가지고 왔으면 나도 혹은 상호도 서로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내 우쭐만 생각을 하고 그냥 털레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럴 줄 알았어. 요 말 한마디가 갑자기 다시 이렇게 열쇠를 쭉 들고 지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는 제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사과도 소용없어 이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뭐냐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나쁜 건 아니고 제가 기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사와야 되겠다. 가서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아침까지 안 먹더라고요. 아침까지. 사람이 뭐냐면 똑같은 이런 말이 어떤 기분이 어떤 상태의 기분이에 따라서 그 말이 좋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 말이 아닌데 그게 좀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나쁘게 들리기도 하고 이런 특별히 뭐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의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 한마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길들이기 힘든 혀 우리가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자, 보면 9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고 있는 바로메터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자신의 인격을 측정하는 온도계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명강사로 이렇게 이름난 김창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하기 위한 상대를 고르는 조건이 뭐냐라고 그럴 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국어가 좋은 사람,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 이런 것들이 밖에서도 보게 되면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그 언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말,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안에서도 보면 그런 말들이 어떤 의미에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집안 내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을 결국 가만히 보게 되면 집안에서도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죠. 거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집안에서도 그런 거친 말을, 집안에서 그런 거친 말을 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은 자녀도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결혼하게 될 때 뭘 보면 집안을 봐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그 말은 그 집안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집안인가. 그에 따라서 그게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바꾸지 않고는 말만 바꾸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인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인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운다고 그것이 인격이 이렇게 바뀌어지나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요,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나 혹은 사람 의지를 가지고 바뀌는 것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격이 완전히 바뀌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입었지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이 아직 안 변합니다. 인격의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삶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속사람이 기경되었을 때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수님을 친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의 입술의 언어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도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내는 말이나 못마땅한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얼굴에는 그 화가 있거나 못마땅해 하는 그런 표정이 가득한 것을 숨기지 못하고 그 얼굴에서 표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말을 어느 정도 조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언젠가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절제하기, 제어하기 힘든, 제어하기 불가능한 우리의 혀, 우리의 말, 그런 말들이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땅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된 말들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 복음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게 되면 오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선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그럴 때가 가장 기뻐하는 거죠. 서로 인정해 주고, 서로 칭찬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축복해 주고, 그 말을 들을 때가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쁩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말하기보다 장점을 이야기하면 되죠. 우리 심리학자들 연구에 보면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5% 정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나머지 한 65% 정도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생각을 하는데 한 65%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입에서 하는 말,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죠.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다 틀렸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어두운 면이 아닌 밝은 면을 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토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될 거야. 아니, 빌립보 4장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옆에 분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 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안에 우리 가족이, 우리 개인이 힘들어할수록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이 하늘의 말이에요. 이런 말이 서로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우리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말,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말. 여러분, 이 하늘의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하늘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땅의 말을 하십니까?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불평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혀, 우리의 혀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크고 엄청난 파괴력이 우리 혀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혀의 파괴력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게 됩니다. 동시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힘격이 그래서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안 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게 증명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그때는 우리 부부싸움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험한 말 하지만 부부싸움을 할 수 있죠. 하죠. 하더라도 과격한 말, 욕하는 것 같은 험한 말,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조금 이 복을 바가지로 받을 여기다 그렇게 좀 바꿔서 많이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바가지로 받을 사람, 이러면서 좀 언어의 순환을 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뭐냐면 그것이 사실인가? 왜냐면 거짓말해서 안 되잖아요. 말할 때 이게 사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언중유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뼈가 있다는 거잖아요.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왜 이 말을 하는가? 그 말을 하는 의도, 이걸 알아요. 의도를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동기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시기가 적당한가? 바른 말인데요, 시기가 적당하지 않게 되면 그 바른 말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오히려 바른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정확해.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말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땅의 말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늘의 말, 상대를 기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속교회 성도의 가정, 땅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을 통해서 기쁘게 되고 또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 우리가
땅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죽이는데 사용되는 그런 언어, 말이 아니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입술, 우리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도 가정과 함께 천국과 같은 참된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